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마태복음 6장 2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서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온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 청년들은 낯선 단어일 수 있을 텐데요. 종려나무에서 유래했죠. 종려나무는 야자수 나무입니다. 야자나무. 이 야자나무 잎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흔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보니 5일 전이 일요일이었는데, 그 일요일 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야자수 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요 날을, 이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종려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황금 종려상 들어보셨죠? 그 종려도 그 같은 종려입니다. 이 야자나무 잎, 그 잎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할 때 흔들기도 하죠. 이 야자나무 잎이 무슨 상징을 갖고 있냐면 승리, 번영, 그리고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도시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야자수 나뭇잎을 흔들면서 환영했어요. 또 왕이 그 도시에 방문한다 그러면 환영할 때 다 이 야자수 나뭇잎을 흔들렀던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 종려 가지를 흔들었다. 이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나뭇가지만 흔든 게 아니라 뭐라고 외쳤다고요? 오늘도 찬양 시간에 굉장히 많이 고백했는데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냐면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입으로 외치면서 야자수 나뭇가지를 흔들다는 걸 뭘 뜻해요? 이분을 향한 사람들의 인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러면 그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새로운 정권을 세우셔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을 사람들이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입으로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손으로는 종려나무 가지를, 야자수 나뭇잎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과 모습. 그런데 놀랍게도 이 환영이 5일 만에, 단 5일 만에 분노의 외침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애소서 없애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누가복음 23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환영의 외침이 분노의 외침으로 저주로 바뀐 거예요. 단 5일 만에. 이렇게 5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사람들은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그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5일간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여러분이 아는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떡과 잔을 주시면서, 빵과 잔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성만찬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고하셨죠. 그리고 금요일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이후에 예수님이 체포되셨고, 그 다음에 그 밤에 재판을 받게 됐고, 금요일에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들에게서 바뀐 이유가, 그들의 생각과 인식이 바뀐 이유가 바로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대에 예수님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기대했던 거죠. 그런데 왕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옛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여기 보면 세례자 요한과 같다고 말합니다. 또 엘리야 같다고 말합니다. 또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딱 한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슈퍼히어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기존의 모든 체계를, 전통을 거부하고 꿀과 돌에 있는 꿀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어요. 옷차림은 어땠죠? 거의 안 입었어요. 모든 어떤 제도와 형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가겠다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반응해서 따라다니고 제자가 되었죠. 소위 말하면 그 당시 인기 스타였어요.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갔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왜 영웅이죠? 이방 선지자들, 이방 예언자들, 우상 숭배하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그런 사람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영웅이죠. 게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더더욱 영웅이죠. 그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으로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죽은 예언자가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기적적인 거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초영웅, 슈퍼 히어로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이 될 거다. 엘리야처럼 850대 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그럼 로마 군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대들이 잡으러 왔는데 잡히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리쳐야 되는데, 능력이 있다면 그 군인들 물리쳐서 잡히지 않아야 되는데,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 능력을 사용해서 군인들을 유린하고 잡히지 않고 오히려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약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 또한 군중들이 볼 때 너무 실망한 거예요. 너무 실망한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대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단 5일 만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기.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기.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는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수님을 나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슈퍼히어로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보고 있느냐? 나는 주님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내 가족과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기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지니의 램프의 요정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는 그런 기차역의 승무원으로 여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관점일까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 갑자기 바뀌어서 죽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셨을까? 그 질문,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 관점은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관점 맞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좀 말이 이상해요. 아니, 예수님을 기대해야지, 소망해야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기대했다가 기대에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게 되죠. 그러면 실망하면 어떻게 돼요? 실망시킨 그 사람과 조금씩 멀어지게 돼요. 멀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아주 쉬운 인간관계의 특징이죠. 이것이 반복되면 명목상의 신앙, 그저 내가 기독교인이야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진정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더 심해지면 신앙에서도 떠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먹이시는 그 일 때문에 따라다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향한 기대가 자기 배를 채우는데 있었던 것이죠. 훈련소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나눠줍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초코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초코파이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다들 실망해가지고 불교 갈 걸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맥도날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랬더니 막 훈련소의 군인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콤비콜라 이런 거 안 줍니다. 코카콜라 드립니다. 그랬더니 막 다 은혜를 받고 난리가 났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딱 불교를 가는 거죠. 거기서 맛있는 걸 준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을 향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안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관점이라면 그 기대와 관점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기준이 나인 경우에, 내가 생각한 내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바라본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부인하게 되면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기준이 되면 실망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선한 일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바울처럼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바울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바울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살았습니까? 바울이 질병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가난한 적이 없었습니까?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 세상적인 기대, 이런 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선한 일이 시작됐고 그 선한 일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복신앙 말 많이 하는데 저는 목회자로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하는 일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 원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면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는 뭘 해야 합니까? 주님을 향한 신뢰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없어도 내가 주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이 모든 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그 신앙이 진짜죠. 그 신앙이 진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되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될 땐 호산나를 막 외치다가 조금이라도 실망하고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같은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들 우리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수호신이 아닙니다. 이 땅을 완전히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기적으로 장악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슈퍼히어로도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과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이 신앙이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중요하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는 정반대 얘기를 했죠. 누구는 엘리야입니다. 누구는 예언자가 살아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거죠. 예수님은 이 관점으로 바라봐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의 진심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 속에서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면서 묵상해 봤어요. 나는 어떠한가? 나에게 바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목회자로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로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그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하실까? 이 질문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아무 이유 없어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을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주님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3번의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하고 말씀하시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베드로를 향한 진심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너의 마음 그 진심이냐? 그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전에는 예수님을 향한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기대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 때문에 나를 따랐지만 이제 정말 그런 조건 없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고 계신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기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 때문에가 아닌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하죠. 뭘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사명을 말씀하세요. 그래 이제 어떤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한다는지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나의 뜻을 따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양떼를 위해 그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사역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적인 어떤 기대와 소망이 덧붙여지고 조건이 덧붙여지면 위험해지는 거죠. 목사가 되려는 이유, 먹고 살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다른 어떤 조건이 있다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교회의 본질, 그 교회의 핵심, 그 교회의 사명,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모였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 교회 또한 위험한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과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그 교회의 순수한 순수성,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놓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의 믿음은 순수합니까? 어떤 조건 없이 예수님 사랑합니까? 어떤 조건 없이 우리가 교회 됐습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기 위해 2년, 3년을 기다렸어요. 새로 교회에 어떤 성도가 오면 이 사람의 정말 진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2년, 3년 기다렸어요. 2년, 3년 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병도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닥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건도 없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죠.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한 진심의 마음입니까? 우리 주님이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 없이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